네,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52주차 우리 마지막 주 설교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 시작과 끝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2025년도 첫째 주일이 있었고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일이 있으면 주님께 가는 요단강 건너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그 마지막이 하나님이시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마지막 그 알파벳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게 그런 의미예요.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끝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 끝마칠 때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갖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가장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직접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로 19절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17절과 19절 사이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이 구절 가운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아마 띄는 구절일 것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입니다. 그 성경의 그 엄청나게 많이 두꺼운 그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도 보면 제가 읽어드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경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분이 시작이십니다. 그분이 끝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시작을 하고 내가 끝내면 안 돼요.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끝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끝이 결정되면 여러분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힘들면 자기 목숨을 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끝내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끝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끝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현실을 보고 굴복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처음 사랑과 처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분들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후예예요. 우리가 이런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후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나는 누구의 후예인가? 사자의 입 앞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은 분들의 후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두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은 분들의 후예예요. 세상의 영광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을 지킨 분들의 후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을 의지했던 분들의 후예입니다. 전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이들의 후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세상의 손해를 볼지언정 끝까지 모이기를 힘썼던 로마의 폭정 앞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분들의 후예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됐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승리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 이거를 승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작은 유혹과 미래에 대한 작은 불신 앞에서, 불안 앞에서 신앙은 지푸라기처럼 되었습니다. 세상에 작은 바람이 불면 신앙인들이 두려워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후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망을 이기신 분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이기신 분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몸으로 완성하신 분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세상이, 저주가, 지옥이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겁먹어서는 안 돼요. 미리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얼굴에 바람이 한번 분 것뿐인데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시작이십니다. 그분이 끝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모든 것의 끝을 이미 예정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이 좀 흔들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않는 나라다.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늘 흔들리는 나라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그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나라를 받았다고 하느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은 늘 흔들리는 곳입니다. 늘 변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늘 흔들리고 늘 변하고 늘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세상과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천국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모든 삶이 다 승리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된 사람은 실패도, 좌절도, 아픔도, 고통도,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삶의 죄도, 억울함도 모두가 다 승리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주님이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 실패도 있어요. 좌절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고통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었기 때문에 실패도 승리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도 승리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의 위치에 세우실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승리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다가오는 샤론의 골짜기도 계달의 검은 장막도 승리자의 삶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분이냐? 17절로 18절 보시면은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쇠라고 하는 것은요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다스리시고 지옥도 다스리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도 다스리시고 죽음도 다스리시고 지옥도 다스리십니다. 그 모든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두려워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왜 걱정합니까? 끝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끝인데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끝을 모르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과 환경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누군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그분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몸과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나는 진짜인가 나는 가짜 신자인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와 칼빈이 있습니다. 이 루터와 칼빈은, 루터는 루터교를 세운 그 시조가 되었고 칼빈은 장로교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이 루터와 칼빈은 종교개혁을 시작한 종교개혁자인데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루터와 칼빈은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는 진짜 신자인가 나는 가짜 신자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참 우리가 이상하죠. 그 대단했던 사람이, 그 믿음의 위인이, 그 종교개혁자가 나는 진짜 신자인가 나는 가짜 신자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다는 것. 여러분,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유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물질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물질을 주시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가 없다고 안달복달하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을 한다는 것은 신앙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야, 내가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내 마음의 기쁨이 왜 사라졌을까?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말씀의 집을 우리의 심령에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 성전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쭉정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지푸라기가 좋아서 그거 붙잡으면 그것을 인생의 끝이라 그럽니다. 세상의 지푸라기라도 때때로 우리가 생명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거라도 잡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죠.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명쾌합니다. 애매하진 않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세요. 그분이 시작이세요. 그분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의 시작이셨고 그분이 나의 구원의 완성이시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뭐냐?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면 됩니다. 다른 무엇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본향입니다. 내가 가야 할 본향.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는 바로 그 천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과 애통과 고통과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와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그 욥이 고통을 당하는데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사탄이 보고 이제 천국에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에 다녀왔느냐?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두루 다녔더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사탄이 본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울타리처럼 두르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울타리로 두르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끝은,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살아가시면서 그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내 인생의 시작이시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끝이시구나, 나는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이구나, 이 자부심으로 2025년 한 해를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